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건 높여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세계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그 특강 세 번째를 계속하면서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특징 트렌드 가운데 오늘 19번째 트렌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유튜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퍼스펙티브로는 8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85강 그리고 19번째 트렌드의 주제는 세계화된 문화입니다. 글로벌 컬처. 글로벌 컬처. 이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문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오늘의 문화, 또 그 여러 세계화된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복음의 확산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이 문화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은 우리가 그 문화를 바라볼 때에 어떤 태도, 마음가짐으로 그 문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문화를 수용하고 또 그 내가 속한 그 사회의 문화를 이끌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문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가 속한 이 사회의 문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복음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선교의 전략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세미나 자체가 바로 그 훈련이죠. 이 시세를 바라보는 눈, 퍼스펙티브, 내가 속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시세를 보는 눈, 분별하는 눈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이 흐름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교회, 우리 크리스천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이 이사갈 지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이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아주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세계화된 문화에 있어서, 아니면 문화라는 이 세계 문화라는 그 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고민, 그리고 그 노력, 액션, 이게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의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또 그날그날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것, 그거 복잡복잡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모든 그 사건들,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그 행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과 직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컬처 이것은요 그냥 하나의 로컬 컬처하고 다른 말입니다. 로컬 컬처가 이제는 글로벌 컬처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내가 속한 그 농경 사회, 내가 속한 아주 그 제한된 그 커뮤니티, 그 시골 마을 부락, 아니면 뭐 겨우 어떤 그 지역, 또 한 나라, 그 문화가 다 독특했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그냥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전통 그대로 차곡차곡 내려오고 뭐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형된 문화. 이 문화의 모더나이즈라고 해서 모더나이제이션, 이 현대화. 그러니까 참 이 현대주의,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니즘.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두 가지 크게 나눠 하는데, 첫 번째는 문화의 세계화가 있다면 그 문화의 세계화에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참 납득이 되고 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는 복음의 도구인 동시에 그 문화는 마치 이 칼의 양날과 같아서 아주 장점, 복음을 전하는 데 잘 활용하면 문화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문화에 우리가 메모리 되어버린다든지 그 문화에 우리 자신이 복음을 놓치고 아니면 복음을 포기하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쾌락적이고 또 너무 풍요롭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이 문화에 매몰돼 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든지 진리가 희미해지든지 자칫 우리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내 당대까지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후손들, 이 복음이요 꼭 반드시 나의 혈통적인 자녀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계속 증거되어 내려가야 되는데, 전수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화라는 그 바람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 번째, 이 윗부분에 보면 문화의 세계화, 이 글로벌 컬처에 미치는 세 가지 이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가 확산된다고 해서 어떤 지역적인 문화가 아니라 딱 제한된 문화가 요즘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작용하느냐. 첫 번째, 전자지능기술. 그러니까 요즘 AI라고도 하죠. 이제 AI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데, 뭐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우리가 금방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한 것이 아직 별로 없다고 본다면은 이 IT 기술들, 뭐 IT 기술을 하면은 이 온갖 전자기술, 우리가 당장 컴퓨터 보십시오. 컴퓨터 자체가 지금 뭐 제가 이 강의하는데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또 촬영하는 그것도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지금 뭐 다 찍는 거예요. 찍고 이 뭐 따로 스피커도 따로 없이 그냥 마이크로가 따로 없습니다. 마이크로폰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목소리가 빨려 들어가죠. 이것이 그냥 나중에 인터넷에다 올립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는데도 뭐 이거는 무슨 줄이 필요합니까? 뭐 선이 필요합니까? 그냥 다 그냥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문화가 급속히 전파되고 또 확산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방금 이야기한 같이
제가 지금 이 퍼스펙트 세미나를 1년째 오늘 85강 이 85번째 강의를 올리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도구가 이 유튜브라는 인터넷입니다.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올라가고 또 페이스북이 요즘 뭐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실 페이스북을 어카운트는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인 신분이고 이 보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사진이나 뭐 행사나 이런 걸 잘못 올렸다가는 우리 또 미국 군대가 얼마나 이 보안에 민감하고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자랑삼아 막 온갖 사진 올리고 막 자기 행사 뭐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 뭐 올렸다가 나중에 아주 불이익 당하고 진급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페이스북 이것을 활용한 온갖 정말 그 정보의 습득과 더불어서 정보를 또 나눌 수가 있고 퍼뜨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이런 다양한 이 IT 기술을 통하여서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문화를 통제할 수도 없고 또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클릭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 총각 김치 담그는 법 두드리면은 총각무로 어떻게 김치 담그는가 수십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정말 온갖 지방별로 뭐 재료별로 뭐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김치들을 다 우리가 보고 직접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미국 땅에서도 한국의 가장 맛있는 김치를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말도 배우세요. 말도 다 뭐 어느 세계 모든 말을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초보 과정부터 이 말 배우는 그런 언어 강의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집 짓는 거. 요즘 집 짓는 것도요. 옛날에는 정말 특별한 기술자들만 지었지만 요즘은 집 짓는 거, 뭐 하수도 고치는 거, 뭐 책상 만드는 거, 걸상 만드는 것 모든 방법이 유튜브에 클릭하면 다 나오고 또 차 고치는 것까지도 자동차 수리, 뭐 오일을 어떻게 체인지하고 그 온갖 그 수리하는 방법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IT 기술의 놀라운 이 전파와 확산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 세계 문화의 세계화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시장 경제로 인한 폭발적인 비즈니스 증가. 비즈니스가 증가한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에 정말 그 비즈니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몇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뭐 몇만 개다. 요즘은 몇만 개, 아직 셀 수도 없어요.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만 해도 오늘날 유튜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전공 분야 뭐 또 사람들이 관심 많은 그런 흥미로운 것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몇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또 거기서 이제 이윤이 나오고 광고비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죠. 물론 저와 같이 이렇게 아주 진리, 그 다음에 성경, 복음적인 그러면서도 선교라는 아주 특수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 관심 갖지 않으니까 뭐 우리는 이것을 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이윤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 꼭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강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강의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나 봐서 뭐 이해도 못하고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들만이 이 부분을 계속 더 공부하고 더 알고 그야말로 이 지식과 그 신앙의 성숙도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 더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세상에 온갖 즐겁고 흥미롭고 그냥 당장 참 당장 눈에 띄는 그런 이 정보가 막 쏟아지고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오늘 시간을 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저의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은 뭐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세계화된 문화의 두 번째 요소는, 퍼뜨리는 두 번째 요소는 자유시장 경제로 인해서 온갖 다양한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의 증가와 물질주의가 막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문화가 같이 거기에 퍼져나갑니다. 문화가 퍼져나가고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그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돼서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고, 또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이 자유경제 시장과 다양한 비즈니스가 그 문화를 조종하고 있다.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거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코카콜라 문화가 아랍 무슬림 문화보다 더 인기가 있는 중동이다. 중동의 젊은이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꼬란 무슨 뭐 모하메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코카콜라 문화가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창출되는 그냥 서양 문화죠. 이 서양 문화 온갖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화 뭐 이런 지식, 그것에 젊은이들은 그냥 완전히 몰입해서 살기 때문에, 또 방금 뭐 위에 나온 같이 IT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게 다 접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세계 문화를 바꾸고 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확산, 새로운 문화가 출현되고 확산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이 풍조, 또 흐름, 사람들의 그 관심, 또 위에 지금 이런 뭐 방법들이 통로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도 그 자기만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어려워. 이제 그것을 뭐 어떻게 사진 찍어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관심을 가지고 그냥 배우기 시작하고 또 묻고, 그러면 또 아이고 그 사람들 관심 있네 또 올리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금방 문화는 퍼뜨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춰져 있는 문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숨기려고 해도 숨기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문화 세대가 출현됐다. 이게 이제 X세대라고 하네요. X세대. 문화의 X세대.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속하고 뭐 속한 지역적인 뭐 내가 미국 사람 뭐 텍사스에 살고 뭐 내 나이 연령대 또 백인 흑인 뭐 그런 그 구분이 필요 없이 이 X세대는 완전히 모든 문화에다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문화에 대해 관심 있고 그것을 다 배우고 그것을 다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냥 옷을 입어보고 먹어보고 이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새로운 세대 사람들, 저 나이의 사람들만 해도 제가 여러 뭐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또 코리안 이 아메리칸들 제가 가정을 방문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의 나이나 더 나이 드신 분들, 아니 뭐 40대쯤만 돼도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의 음식, 그들 한국에서 살던 방식,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뭐 내가 뭐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좋은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배우고 자기가 좋은 것을 실행하고 한번 시도해보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 자랑하고, 이것이 이 새로운 문화 세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는 어떤 지역에 머물지 않고 특정한 인종에 머물지 않고 어떤 나라 거기에 민족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글로벌 컬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가서 우리 복음과 이 문화의 세계화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자 문화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온갖 다양한 이 문화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복음과 진리의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진리도 희미해지고 믿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문화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역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IT 산업의 발달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 이게 정말 좋죠. 아주 이것은 장점으로 활용하면은 IT 산업,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는 제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유비쿼러스라고 하죠. 유비쿼러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째 계속 지금 업로드 시키고 있죠.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지난 20년 동안 이 세미나를 전 세계 선교지마다 그리고 미국 전역, 한국, 유럽 온 데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그 강의 시간에 오는 사람, 세미나에 등록한 사람만 이 지식을 들을 수가 있었고 배울 수 있었으나 지금 제가 지난 1년 전부터 이것을 내가 유튜브에 올리자. 왜냐? 내가 이것을 꼭 찾는 사람한테만 갔어.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호텔을 구하고 또 그 현지 선교사님들 교회 폐를 끼쳐가면서 또 돈도 등록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수고가 많고 그러면서도 몇 명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이 IT 산업이 발달한 시대에 이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전 세계 동시에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유비쿼러스 그 전략을 제가 우리 킴비션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시작할 때 그것을 했는데 주창했는데 실제로 제가 활용하는 것은 이제 9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이것을 활용하게 됐는데 자, 이 IT 산업의 발달을 활용해서 복음을 신속하고 또 폭넓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것은 문화의 아주 유익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그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 세계에다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와 폭발적인 비즈니스 증가로 인해서 물질주의 폐해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또 이 문화의 장애물화, 문화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동시에 또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축복인 동시에 그것을 잘못 다루고 잘못 통제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보면은 휩쓸려 버리면은 여러분 문화가 복음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문화가 진리를 그냥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 온갖 세상의 화려하고 육체적이고 그냥 쾌락적인 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복음을 그냥 가로막아 버린다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특별히 그것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이거는 세계 선교의 물질주의, 물량공세, 그래서 결국 타락, 그리고 실패,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확산에 아주 이 절대적인 그런 악영향이 미쳐진다.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벌써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엄청나게 발달되었는데 선교 방법도 지금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가기도 쉽고
또 뭐 선교사 자체가 옛날처럼 뭐 반드시 목사 안수 받고 교육받고 뭐 준비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가고 기회만 되면 갔다가 그냥 짧은 기간 또 이 기간에 제한도 없이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은데,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좋아진 것 같고 쉬워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유혹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특히 이 선교지 사람들이 당장 선교사한테서 뭔가 유익한 것, 당장 무슨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금방 던져주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러면은 또 뭐 금방 실적이 많아 보이고 그 사진 찍어 보내면은 또 거기서 또 돈을 더 보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돈 중심의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적인 선교 방식이 생겨나고, 이것은 비단 선교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지역 교회들도 옛날에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불편하던 그 시대의 그 선교와 오늘 선교는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던져주면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돈을 주면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또 대가를 요구하고, 그 돈이 서로 오가는 데에 있어서는 풍요함이 나중에는 타락을 가져오는,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복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지한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헌신, 섬김, 겸손함, 이런 데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간절함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만날 때에 복음이 전달되고 또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복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고 무슨 집을 지어주고 뭐 교회당을 지어주고 뭐 의료시설 뭐 약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막 온갖 물질적으로 먼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보다는 다른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물질주의가 장점이면서 풍요를 줘가지고 우리의 배고픔도 제거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까지는 좋았는데,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게 문화가 복음의 도구인 동시에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특히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참말로 어이없는 일이죠. 이 21세기 뭐 얼마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뭐 무슨 색깔론을 이야기할 때냐, 지금 사상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빨갱이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 지금 시리 뒤떨어진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는 통일이 다 돼가고 더 이상 북한이 이 남한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던 때가 바로 얼마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마치 누룩이 떡덩이 전체를 번지듯이, 떡반죽 전체를 번지듯이 그 김일성주의, 말도 되지 않는 그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그 빨갱이 사상이 대한민국 전역을 다 지금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국회, 뭐 청와대에 지금 뭐 내가 사회주의자요, 뭐 내가 산업행 나는 그 했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득실득실하죠. 국회 안에 그냥 수십 명, 뭐 어쩌면은 뭐 국회 절반 이상이 지금 빨갱이들이에요. 그것도 다 옛날에 젊을 때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그 운동권들은 그 당시 김일성이를 그냥 어떻게 막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김일성이 발 앞에 절하고 김일성이 하고 사진 찍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김일성이 내려주는 그 술 한잔 마신 것을 평생 충성 명세로 받아들이면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언론.
언론은요, 이거는 뭐 지금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언론이 거의 지금 김일성주의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 거기다 기독교 방송 참 놀랐죠. 기독교 방송은 벌써 30년, 40년 전에 완전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다 무슨 신학 나오고 무슨 신학교 뭐 이렇게 목사 아니면 신학교 나오는 석사 이런 사람들이 내가 신학교 전공했네 하면서 기독교 방송 PD로 무슨 아나운서로 뭐 기자로 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신학교 전공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다 주체사상 배워가지고 김일성한테 다 충성맹사했는 인간들이 기독교 언론까지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서 뭐 세계 한겨레나 무슨 뭐 JTBC 이거는 물론이고 KBS, MBC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들까지 기독교 신문들까지 장악한 그 언론 그게 주체사상. 그 사람들이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김일성을 지금도 가슴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설명 가능합니다. 왜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21세기 정말 세상 사람들 상식적으로 김일성주의가 지금 어떻게 무덤에 있어야지 이미 다 썩었어야지 어떻게 다시 나오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악한 마귀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의해서 완전 무적의 바닥이 없는 그 불못으로 완전히 추방되기 전에 거기에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사탄이 말입니다. 그 악한 자가 계속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를 다 점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영은요 이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30-40년 동안 한국 교계 안에도 목사들 중에도 신학교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신학교 나와서 직업으로 그냥 목사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또 뭐 옛날부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을 조금 아는데 전혀 믿질 않아요. 성경은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온갖 경전 중에 하나고 자기 그걸 가지고 밥 먹는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목사들도 많고요. 신학 교수들도 학원을 장악했죠. 전교조 학원을 완전 장악했죠. 그걸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교조가 아이들 교육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을 방법을 하는 그런 교사들의 단체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사이에 그 빨갱이들이 학교를 완전 장악했다. 학교를 장악한 정도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그 젊은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 세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특히 30대, 40대 그 한 20년 동안 정교조 밑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지금 다 색깔이 강합니다. 그 60% 이상이 다 지금 빨갱이들이 되어 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여러분이 결혼해 있는 젊은 자녀들, 한국의 젊은 부부들, 그 아이들까지 지금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경제, 이 산업 분야, 거기는 온갖 노사, 직장 노사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지난 수십 년 동안 빨아먹고 회사를 망치고 회사가 한국에 존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이 다 그냥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도망가도록 만든 그 나라의 경제를 파탄낸 그 모든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김일성 그것도 공산주의도 정말 건전한 공산주의 같은 또 몰라. 이거는 같이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라 같이 다 망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파탄내겠다. 그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교회 속으로까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온갖 이런 물질주의 결국 뭡니까? 그 유물론 자체가 유물론과 유신론,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 그 주체 사상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그리고 유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유신론이잖아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이 바로 신이라고 믿는 거죠. 자, 그것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는 분명히 유신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완전 유물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장악한 교회까지 됐다. 그런데 뭐 교회 선교가 됩니까? 선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것이 물질이 참 풍성함이 좋은 듯하나 그 속에서 정신도 해해지고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쉽게 올 수 있다.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우면은요 결코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옛날에 우리 어려운 성도들은 다 그랬죠.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뭐 금식 아닌 금식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하니까 이런 타락이 온 것이다. 또 세 번째,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문화가 충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는 자칫하면은 복음의 큰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지금 핍박과 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진리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기독교는 결코 풍요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고 풍요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은 아직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그 물질을 쓰고 하기 때문에 결코 이 부가 쌓여 있을 수 없는 그 부가 이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그 물질이 막 썩을 정도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나눠주고 내가 조금 있다 싶을 때 내 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기 절대 진리를 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내가 물질이 있다 싶을 때에 물질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물질을 나누어야지. 첫째, 그 사람이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라면은 더더욱 이건 우선적이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보일 때에 내 물질을 나눔으로써 이 물질과 더불어서 내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자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썩을 정도로, 정말 넘칠 정도로, 아니면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할 정도로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교도 정신은 언제나 그 최소한의 물질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잉여 물질, 남는 그런 재물로 형제간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전혀 먹거나 안 먹거나 뭐 노후를 전혀 준비 안 하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축도 하고 자기 최소한의 노후도 준비하지만 그것이 그냥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탐욕스러울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거기다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문화, 다양한 여러 기술과 자유시장 경제, 비즈니스의 부흥, 뭐 온갖 세상의 그 활발한 이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모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삶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장애물이 되고, 또 자칫하면은
시험이 되고 거기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진리를 떠나기까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19번째 트렌드의 내용이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절대 진리를 한번, 절대 진리라고 했는데, 이 Jesus claims to absolute truth are the bones and ligaments holding Christianity together. 자,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또 뼈가 있으면 이 근육이 있잖아요. 몸이라면은 몸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주고 넘어지지 않고 허물이지 않습니까? 뼈가 있고 근육이 당겨주고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몸이 지탱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도 결국은 이 absolute truth, 이 절대 진리가 우리 기독교를 지탱해주고 또 기독교인들을 지탱해주고 우리 개인을 지탱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서로 연결해줍니다. 이 서로 together, 서로 하나가 되도록 또 잘 버티도록 해주는데, 그 절대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자, 절대 진리, 예수님이 하신 절대 진리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나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절대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진리를 담은 이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이 외에는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교회당, 뭐 좋은 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비본질적인 거고, 정말 본질적인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온갖 이 글로벌 컬처 속에서도 잘 간직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계화된 문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세계화된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을 더 멀리 전할 수 있고, 또 이 세계화된 문화 속에서 문화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 예배가 충만한 삶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진리만 의지하고 절대 진리를 보호하고 잘 전수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간직하고 내가 변질되지 않고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간직한 이 절대 진리를 누군가에게, 내 자녀, 그리고 영적인 자녀, 제자들에게 잘 전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렇게 할 때의 문화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는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절대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설교 시간에 말은 하는데 그게 절대가 아니야. 앱솔루트가 아니야. 앱솔루트라는 말은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오직 이것만. 앱솔루트 트루스가 아니고 그냥 alternate truth,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 교회가 지금 타락했어. 왜? 이야기했잖아. 그 타락의 원인은 주로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화려한 게 많고 너무 즐거운 게 많고 너무 배부른 게 많고 맛있는 게 많다 보면은 더 이상 절대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절대 진리에 있다는 것은요, 핍박도 각오하고 고난도 각오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립도 각오하고, 때로는 비아냥이나 모욕이나 욕을 먹고 또 폭력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이게 바로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그 절대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청와대 이 광야교회 그 운동,
무먼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진리를 지키자. 또 한국교회 장래를 이 빨갱이들로부터 김일성주의자 공산화가 되기 직전에 이 나라가 거의 망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발버둥 치고 막아내서 우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지키자. 이것을 지금 외치면서 한미동맹,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믿음의 자유, 이런 것을 지켜나가자 하는 그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은 그것은 뭐 세상에 같이 타협하고 아이고 뭐 적당히 되면 되는 대로 가지. 나는 중립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 저는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돌아왔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절반 이상은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완전 좌빨들이, 빨갱이들, 교회 안에 있는 목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서 목매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뭐 저 어느 지역 출신인데 거기는 절대로 우리는 이 당을 지지해야 돼 하면서 이게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빨갱이 김일성 사상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 그 동네 출신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거기 따라가는 무지몽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와 같은 목사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목사들 중에 눈이 멀고 잠에 빠져있고 정말 잠자는 자여 어찌면요 어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너희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상을 위해서 풍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주실지 않느냐. 어제 밤에 이곳 텍사스 시간으로는 이제 뭐 밤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제가 이 한밤중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를 제가 이제 계속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안타까워 했는데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대진리를 수호하고 절대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잠도 포기해야 되고 또 편한 것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자세히 보면은 그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냥 또 밤중에 예배드리고 그 추위에 떨면서 이 바닥에 그냥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정말 그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절대 진리, 오직 예수님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신앙,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잘 물려주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 핍박을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길거리 나와서 청와대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 또 주말마다 이 이승만 광장에서 정말 목소리 터져라고 외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인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우리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더 악하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 붙잡고 의롭고 바르게 하고 정말 그 말씀의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로 쓰고 날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서 핍박당하게 돼 있어. 또 어려움 당하게 돼 있고 그 고난을 겪어야 돼. 이니 황교안 대표가 왜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8일 9일 동안 그 추위 가운데서 온기 하나 없는 그 바닥에 텐트 속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단식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계화된 문화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문화 속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문화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단물 빨아먹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게 그러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문화 더러운 문화 귀신 공산주의라는 귀신 악한 영이 이 조정하는 그 문화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 지배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촛불 문화, 광우병을 휩쓸었던 그 촛불 문화, 그 자살 문화, 그리고 저주하는 문화, 또 그냥 미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들의 말이 악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평화 시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광화문 광장과 서울 도심 곳곳 청와대 앞에 얼마나 그 노사 이 민주노총인가 뭔가 이런 놈들이 얼마나 악한 그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사람 죽이고 경찰들 죽이고 그냥 상처나고 말이야 전쟁 벌이듯이 했잖아요. 그 문화가 악한 문화라면은 이제 새로운 문화가 요즘 새로운 시위 문화도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지금 형성되죠. 그 뭐냐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가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를 점령한다는 거죠. 요즘 뭐 주말마다 모여가 예배드리고 하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불자들도 다 할렐루야 하죠. 불교 성녀들도 할렐루야 하죠. 믿지 않던 이 천주교를 가긴 가는데 예수님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요즘 제대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죠. 전혀 예수님 믿지 않거나 교회를 떠났던 수십만이 지금 한국교회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자는 자, 요나처럼 정말 배미창에 들어가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바다가 뒤집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담배가 침몰되는 줄도 모르고 잠 속에 빠져있는 지도자들, 한국교회 목사들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속했던 교회, 내가 속한 그 교단, 뭐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교회도 많고, 자리도 많고, 정말 목사들 다 정말 기름지게 먹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그냥 왕처럼 대접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이걸 전혀 도외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 아예 이 유튜브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만 들어도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들어도 금방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발걸음이 그냥 달려 나올 텐데 그걸 안 봅니다. 그걸 일체 주일날 언급하지도 않아요. 교인들도 가지도 못하게. 진짜 이게 얼마나 악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통할 노릇인지 주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화인 맞은 그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한국교회가 뭐 자유를 쟁취하고 뭐 민주주의 보호하고 그거는 둘째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회개운동이 나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할 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 새로운 고백, 새로운 그 아주 순수한 절대 진리가 살아났어. 그게 안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번에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이고 뭐 거기에 반드시 목사가 다 그냥 나온다는 거 보장도 없어요. 그 목사들 중에서 절반이 그냥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 버리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 그냥 십자가나 꽂아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떠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교회가 지금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 광야 교회들이 그냥 살아나고, 영적인 교회 그동안 뭐 좋은 대학 못 나왔고 좋은 신학교 못 나왔고 뭐 좋은 교단 출신이 아니라 하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천한 자, 낮은 자, 부끄러운 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쓰듯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듯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변화, 이 완전히 참 재정렬하는, 재정돈하는, 해처모여시키는 그런 변화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것도 새로운 문화야. 이 모든 문화를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한국 교회가 주도하고 있다. 그것이 3.1운동 때 그랬고, 또 옛날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 바로 이 2020년이 다가오는 이 2019년 연말에 한국에서 서울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 놀라운 기독교 문화, 복음의 문화, 절대 진리의 문화가 지금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이 절대 진리가 전 세계의 아름다운 문화와 함께 퍼져나가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광야 교회로 나가셔 기도하시고, 또 광화문 이승만 이 광장에서 같이 아름다운 시위 문화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에 온 성도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그런 우리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